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란 사실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뿐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대로 품어주고 안아주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는 과거 영광스러웠던 그 다윗의 영화와 솔로몬의 권세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은 남겨진 채 국제정세는 주변 강대국 애국과 바벨론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유다 내부의 정치 상황은 왕들의 폭정과 과한 세금, 노동력 착취로 백성들은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갔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지만 멸망을 밥대둔 백성들은 절망과 한숨, 고통의 절규만을 내뱉으며 신음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긴박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악한 자들의 폭정을 호소하는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놀란 하박국은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서 거짓된 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의인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반문하며 다시 기도를 했지요. 이어서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두 번째 기도 후에 선지자의 행동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적군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1절을 보면 파수꾼의 성루에 올라가서 서 있습니다. 왜 성루에 서 있을까요? 왜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겠다라는 이러한 각오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확인하기 위한 열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대답을 보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제로 한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간절히 구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전혀 조금도 의심 없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박국과 같은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는 것은 잘해요.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부르짖습니다. 1시간, 2시간 집중하여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그 관심은 기울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모르고 또다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지요.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떻게 대답하신지 듣겠노라 하는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묵시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이미 응답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은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달리면서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음에도 우리가 분주하여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는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에 분주하여서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한 것 그렇게 하셨구나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기도는 해놓고 응답이 되었는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고 삶을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자 하박국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도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라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찾을 때, 잃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때를 만드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를 향해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끔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인 목적, 영원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정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오묘함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 하십니다. 사실 기도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기도하여도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할 때 그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아니면 no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응답조차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응답을 취사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흥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엉터리 응답을 과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확실하고 적당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성취되는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여 응답으로 듣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후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임의로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으로 멸망이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쟁과 죽음, 고통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거만을 떱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들은 수올 지옥처럼 자기 욕심을 넓힙니다. 사망으로 모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심판의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거나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무릎 꿇고 더 감사하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변함없는 성실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이제 민족은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그들은 나라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런 때가 올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전쟁과 파멸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속에서 포로에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음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믿음을 지켜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적국에서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써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최고로 유익한 때에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의 눈을 깨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